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네, 우리 이번 달 암송구절입니다. 시편 100편. 아까는 다 같이 읽었으니까 제가 공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인데 참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참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오게 하신 것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큰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 마음에 잘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들리세요?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천년왕국의 완벽한 상황에 주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말씀이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그죠? 온 땅이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면 그 말씀에 따라 온 땅이 주의 명령에 따라 즐거운 소리만 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교회 시대인 성도들은 우리 즐거운 소리만 내기를 바라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즐거운 소리만을 내는 그렇게 거룩한 성도이길 바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교한 교회들로 인하여서 마귀와의 싸움에 우리는 신음하고 눈물 짓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힘들어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가 좋은 일들로만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어려운 일에는 눈 감아버리고 그 어려운 일들은 뒤로 밀어버리고 좋은 것만은 이렇게 즐거운 소리만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어려운 일이 미뤄뒀던 그 어려운 일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닥칠 그러한 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피하거나 뒤로 미루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맞닥뜨려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돌을 던지듯이 공격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온 땅이 주님께 즐거운 소리만 낼 것입니다. 그러나 배교한 교회 시대에 마지막 라오디케아 시대에 미혹과 거짓이 뒤엎은 그 세상에서 성도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골리앗 같은 세상을 대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도 또 그 누구도 다윗을 믿어주지 않지만 다윗은 주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 땅에 이렇게 함성을 지르듯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과의 현실의 싸움은 기쁠 수 없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만은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그 대적과 맞닥뜨린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지못해서 섬기려고 한다면 그 다른 어떠한 일에도 기쁨을 찾을 수 없고 또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면 성도가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몸이 배교의 마지막 때를 살지만 혼은 천년왕국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처럼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로 닥치는 이러한 폭염과 또 이웃 나라의 어떤 지진, 홍수, 그런 악한 것들, 전쟁의 소문, 또 우리가 막다트리고 있는 악한 정부의 불법적인 통치에도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를 방관하지 않고 세상의 죄에 대하여 눈 감고 밀어두지 아니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요나와 같은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 태우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은, 성도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첫째,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그 앞에 나간다,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주님 계신 그곳에 나아간다. 이 시간도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앞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 나는 그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 주님의 임재 앞에 있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러한 것들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찾아 나오는 길을 뒤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그것에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양심의 파인을 맞는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빛을 향하여 나오는 그러한 기쁨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서 가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죄악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죄악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보다 죄악을 더 즐기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아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있어. 나는 주님의 임재 앞에 있어.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없어.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는 성도가 구원받고 주님을 모셔드린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서도 구원받을 때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서도 자신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방에 자신이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 나 혼자인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님이 자신 안에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성도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긴 그러한 제사장이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습관적으로 영적인 주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감각을 잃고 영적인 감각을 잃었기에 기도도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함으로 기도를 하는지 술에 취해 있는 건지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돼갖고 참으로 이렇게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지 술에 취해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죠. 성도가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교회 안의 지체가 무엇을 주님께 구하는지 알고 중보하는 사람이어야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아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들으시는다 하고서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면서 구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저의 지체가 이러한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성도의 기도일 것입니다. 즉 성도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누구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아벨과 같이 같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아벨이 드린 것 같이 나는 그런 것을 드릴 것이야.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며 실은 카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육신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아벨과 같이 하고 싶어. 나는 아벨이 드리는 것을 나도 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와서 기쁨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성도는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쁠 일이 별로 없어도 성도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아벨의 제물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제물로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드린 것이죠. 주님이 받으실 것을 드렸으니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셨으니까 받아들인 것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벨은 성경에는 없지만 제물을 드린 다음에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카인은 자신이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함을 알고 기뻐하였어요? 시기하였죠. 아벨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실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임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다면 성도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그 뜰에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그 드린 기도가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도가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두 번째, 주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인 것입니다.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의미도 모르고 무리를 따라다니는, 남이 찍으니까 나도 찍고 남이 손을 드니까 나도 손을 들고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했어.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면서 따라하는 것이요. 그 의미를 잘 안다면 저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아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만든 것에 뭘 줄 수 있다고 믿어? 바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실은 다 무의미하게 그냥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듯이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릴지라도 빨리 그것을 알고 내가 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걸, 주님을 알고 섬기기를,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섬기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육신을 무기로서 삼는 사람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또 좀 나아서 혼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지만 이제 AI로 인해서, 그렇죠? 그 휴머니즘이, 휴머노이드 AI의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휴머노이드로 육신의 것을 충족시켜주고 노예로 부리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종교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것을 한다면 거짓 우상을 따라 섬기다가 그 거짓 우상을 제일 먼저 섬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교주인 것이죠. 적그리스도들인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들에게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하시겠어요? 남이 하니까 따라 하시게 하겠습니까? 지으신 분의 법대로
지으신 분을 섬긴다면, 지으신 분이 알고 섬긴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자기 방법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고집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카인의 육신적인 방법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자기 방법대로 하고 고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성취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없고, 미랄이 되었어도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기에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늘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어린아이가 드리는 어린아이가 가진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으로,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 당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아이의 작은 것을 빼앗아서 어른들에게 주는 것, 그 양심에도 맞지 않는 거죠. 아기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뺏어서 어른들에게. 그러나 가장 작은 희생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한 희생이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의 큰 영광을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희생의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자신이 골라서 자신이 유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생각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의 모든 만족을 채우고 자신의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위선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도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것은 위선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에 눈뜨지 못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주님은 보물을 발견했다. 이 밭에서 보물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이걸 두고 저걸 이 밭을 내가 사고 저 보물을 내 거로 하겠어.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것이 가장 좋은 보물인 것을 알기에 거기다 잘 놔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투자를 해서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이 소중한 것임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그 구원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썩어질 육신의 것은
보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야. 육신에 썩어질 것은 이 땅에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야. 혼이 영원하다고 하면서, 혼은 영원하고 한 사람의 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천하보다 그 귀한 혼이라 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그 혼을 살 수 있는데 자신의 무엇을 남겨놓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하보다 귀한 혼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면서도 천하 사람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 거기서 나는 죽지만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농부가 씨앗을 하나 심어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농부가 씨앗을 하나 심으면 거기서 100배 이상 열매 맺을 것을 알기에 심는 것이죠. 그렇죠? 아깝다고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죠. 그렇죠? 이게 가서 죽지만, 없어지지만, 이게 썩어서 없어지지만 100배 이상 나.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면 참으로 100배 이상의 많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내어줄 수 없는 것이에요. 희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것을 알고 기도했으면 용기 있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드린 그대로 성경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유격훈련을 받아요. 저는 지금 유격훈련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격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공수훈련도 받거든요. 한 10m, 10m는 아니고 한 2층 되는, 3층 정도 되는 데서 뛰어내리게 해요. 이렇게. 바닥은 이제 모래바닥이에요. 그 공수부대가 낙하산을 펴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정도 되는 데서. 갔는데 그걸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못 뛰어내리죠. 그냥 훈련을 세게 하면 이제 그냥 뛰어내릴 수 있대요. 그래, 세게 훈련하고 가면 못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죠? 이제 하나님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하면은 섰는데 못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못 뛰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야죠. 그렇죠? 기도는 세게 해놓고 실행은 안 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뛰어내려야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린 그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엔 훈련을 내가 잘했다 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를 드리겠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과감하게 뛰어내리듯이 과감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결코 뛰어내리지 못하고 남이 밀어서 떨어뜨리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했으면 주님께 구했으면 구한 대로 실행을 해서 성경대로 실행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가 그렇게 믿고 실행했을 때 살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물에 투자하는 것은 용기를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주님의 보물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선물의 그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 요즘 그냥 뭐 투자하라고 그래갖고 투자하고 다 망했어요. 그렇죠? 집 팔아갖고 투자한 사람들 ETF인가 뭐라는가 그 만들어갖고 이재명이한테 속았고 다 망한 거예요. 안 하길 잘했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 바보 취급받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여인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아유 바보, 저 바보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하지 말고 내 행동의 동기를 돌이켜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더운 날, 이 더운 날 이 장소까지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야. 그런 것이 되는 아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구원 받았어야 그 다음에 진리에 눈뜨고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구원 받았다면 진리에 눈뜨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손자가 생겼으면 뭐 이제 눈이 언젠가는 눈 뜨고 하는 걸 알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언젠가는 진리에 눈 뜨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길 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이 하니까 따라다니면 참으로 기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세 번째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저 문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왔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드나드는 문은 많아요. 그렇죠? 저 4층에 올라가는 문도 있고 집에 내려가는 문도 있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가는 문은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의 차이, 우리 각자 다 틀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나는 이만큼 감사해. 나는 이만큼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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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차이가 다 있겠지만, 감사하는 것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에요. 기뻐. 정말 감사해. 기쁘게 감사하는 거. 그냥 감사해. 무덤덤한 거. 그죠? 그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거. 감사해.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돼. 감사해. 기뻐. 그 다음에 죽어봐야지 뭐. 그죠?
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를 표현합니다. 요즘 세상은 감사의 표현이 없습니다. 아직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이 다음에 그것 때문에 후회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것은 겉은 좋아 보여도 속은 썩은 것이라 속은 것을 알기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속에는 진리가 있고 신실한 것이기에 영원한 자비가 지속되는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의 표현에 대해서 비교해 하시는 어떻게 감사하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비교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하라, 너는 어떻게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고 일렀느니라. 혼인잔치 오라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안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으니 왕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하라고 하였으니, 그 감사함으로 혼인식에 이렇게 초대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함이 없는 거죠. 그죠?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믿음이 무너지고 육신적이 되어서 육신적인 열매들로 마귀의 종로들 하도록 하는 거란 존재인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도록 하는 존재인 것이죠. 성도가 육신적인 사람으로 되돌아가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겨서 산다면 세상에서는 편안할지 몰라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육신적인 것만을 만족시켜주면 그것으로 불평이 오고 그냥 감사하다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그것만 또 감사한 것이에요. 그죠? 상당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거짓말하고 간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반드시 오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참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이렇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그렇죠? 어린아이는 자신의 영적인 환경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냥 세상에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명문 학교를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다니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살면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세상일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배고프고 어려서부터 일하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산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그 작은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보내주셔서 이런 데서 참으로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누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자는 자신의 교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여 간절함이 있는 그러한 성도는 참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편안함의 감사보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주님의 집의 뜰에서 집의 문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서 참으로 주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뜰에서 주님과 이렇게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믿음 없는 친구와 자신을 비교해서 부모에 대한 감사도 갖지 않고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불경건하게 행동한다면 그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한 그런 성도라면 부모님도 감사, 형제들도 감사, 직장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련회 가게 된 것도 감사해요. 아프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또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또 물론 우리 못 가는 지체들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이곳에서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게 하나 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어때요? 이 다음에는 다 같이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가면 가고 다 같이 못 가면 다 같이 안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지체인데 그렇죠?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 자신의 마음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문에 들어가는 성도,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으로 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그렇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마련하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들의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성도들이 있을 곳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시는 성전 안으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기면서 그것을 기억하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성도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주께, 그죠? 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누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일곱 가지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찾아본 것이죠. 러커만 목사님의 주석에는 그 7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가 하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1절에 기쁜 소리를 내어라. 기쁜 소리를 내어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Make a joyful noise. 두 번째, 주님을 섬기라. 2절에 있죠. 1절에 기쁜 소리를 내어라. 2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Serve the Lord. 주님을 섬기라. 세 번째, 노래하며 주께 나오라. 성도가 하여야 할 일, 노래하며 주께 나와야 돼요. With your singing. 네 번째, 감사함으로 주께 나오라. 노래하며 주께 나오고, 네 번째는 감사함으로 나오고, with your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라. 다섯 번째, 찬양으로 주께 나오라. with praise. 찬양으로 주님께 나오라. 여섯 번째,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Bless His name.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성도가 하여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성도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너를 지으신 분을 알라. 3절이죠. Made us. 우리를 지으신 분. 성도가 하여야 할 일이라 이 시편 1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도가 하여야 할 일 7가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자신이 죽기까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신실하다면 나는 죽기까지 신실할 거야. 그러나 그 신실함이 누구에게 강요된 것 신실함이 아니고 또 성도 자신을 위한 신실함도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든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이 일로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해. 그것인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았다면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도도 기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면 다른 누가 아무리 기뻐한다고 해도 성도는 그 일로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뻐한다고 해도 내가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뻐해. 근데 주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면 성도는 기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실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려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성도는 그 끝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점점 무너져가고 환경도 참으로 저희를 위협하지만은 저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뻐하실 일을 찾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